오늘은 새해 축복성회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성회입니다. 이 성회를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집회까지 하나님 큰 은혜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새해 여기에서 출발하세요. 여기에서 출발하세요 입니다. 우리들은 연말에 연초에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런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지난해 그 수고가 또는 지금까지 했던 수고가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연말에 다 털어버리고 1월 1일날 다시 시작하고 시간이 가고 해가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쌓인 것이 있으면, 풀리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계속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고를 했나요? 무슨 수고를 하고 있나요?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영과 혼과 육으로. 영적인 존재로, 혼적인 존재로, 육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수고가 이 영적인 수고가 있고 혼적인 수고가 있고 육적인 그런 수고가 있습니다. 육적인 수고는 이 육체적인 활동으로부터 생깁니다. 이 혼적인 수고는 그 사람 안에서 또는 다른 사람 간의 그 정서적인, 정신적인 활동, 관계로부터 생깁니다. 또 영적인 수고는 먼저 영적인 존재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과 그 다음에 천사들, 이 천사들에는 사단 마귀와 귀신들을 포함해서 천사들과 악한 영들을 포함해서 이 영적인 자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저희들 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 이 사람, 이 삼자가 이 영적인 존재인데 이들의 활동에 의해서, 이들의 관계에 의해서 영적인 수고가 생깁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영적인 수고가 됐든 혼적인 수고가 됐든 또는 육적인 수고가 됐든 이 수고를 풀지 않는다면 이 수고는 계속해서 쌓입니다. 피로가 누적되는 것처럼 또는 만성 피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만큼, 지장을 받을 만큼 이렇게 장애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쳤을 때에는 일을 안 하고 잘 먹고 푹 쉬면은 이것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지친 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또는 영적인 수고, 영적으로 힘들고 지친 것은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중에서 하루는 쉬면서 안식을 하면서 재충전해라.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힘을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이제 6일 동안 일을 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서는 일요일날 일 안 하고 그냥 푹 쉬는 것으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 하면서 그것이 육적으로 시간적으로 더 쫓기고 힘들지라도 그렇게 하면서 이 재충전을 하려고 합니다. 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수고는 영적으로 힘들고 지친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쉰다고 또는 시간을 딴 데 쓴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영적으로 이것이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날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하나님 안에서 쉬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육적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영적인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동물들에게는 이 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육적으로만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과 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것으로 나를 생명의 근원으로 삼아서 살아가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의를 다 지키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죄인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그 상태로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제시해 주시는 두 번째, 우리에게 수고가 많았다. 이제 이렇게 다시 시작하자 하시는 두 번째 부분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영적인 수고에서, 영적인 문제에서 예수의 피가 이거를 해결해 줄 것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피가 있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왜?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이 죄짐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꼭 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꼭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2021년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좌편 우편에 두 사람이 같이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입니다. 다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너랑 나랑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예수님을 말합니다.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께 가로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분명히 그동안 살면서 육적인 수고 또는 정신적인 수고, 영적인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같은 수고들은 해결된 것도 있고 해결 안 된 것도 있지만 시간이 간다고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아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로 십자가의 사형을 받으면서도 이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기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 중에 죽는다고 해서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이 사람도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죽는다고 해도 지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또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 또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제 내가 지옥 가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은 죄를 지은 것이 없으신 분이고 당신이 가는 나라하고 내 나라가 틀린데 당신의 나라 갈 때 나 좀 생각해 주세요. 나도 그 나라 가고 싶습니다. 라고 간구한 것이고 소원을 아랬던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있으리라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영적인 수고,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만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특별히 이 혼이 더러워집니다. 물론 육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안에는 사람마다 깊숙이 그 안에는 이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그 사람의 영이 깊숙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은 강도를 보십시오. 죄를 졌어요. 얼마나 죄를 짓고 살 때 그 머릿속에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또는 그것이 이 사람의 건강을 해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을 때 이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왜? 그 영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 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을 일으켜 깨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혼이 육이 망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던 이 사람, 성경에는 말합니다. 강도였다. 행악자, 범죄자였다. 이 사람은 뭡니까? 살 때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행악자가 되고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문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해결 못했습니다. 결국 재판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 그럼 우리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늘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강도처럼 예수님만으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살으셨을 때 예수님 자신을 위해 살으셨나요? 아니요. 로마서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무엇을 만들 때는 먼저 목적을 생각하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달성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핸드폰, 이러한 성능과 기능을 가진, 모양을 가진 핸드폰을 만들어야지 시작하고 이제 디자인하고 설계해가지고 핸드폰을 만드는 것입니다. 뭘 만들어 놓고 이거 핸드폰 하면 좋겠네?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만들어 놓고 이거 하면 좋겠네?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이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실 때 또는 지으시기 전에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래서 내가 만들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표가 없는데요? 예,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많은 목표를 세우고 살으셨습니다. 자기를 위한 목표를 세워놓고 수십 년을 살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혹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아닙니까? 이제 2021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이거를 목표로, 이거를 목적으로 너를 만들었다, 너를 지었다 말씀하십니다. 2021년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있는 그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아서 내 목표를 이루는데 하나님을 도와달라 또는 이용하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목표가 있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또는 그거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내가 금년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표가 있으시다 그러니 내가 그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아서 내가 살겠으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목표를 이루어 보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출발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창조 전에 우리를 택했다, 우리를 예정했다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고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으시다고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거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바고 계획하신 바고 예정하신 바고, 그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기쁨 중에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쁨 중에, 하나님이 기쁨 중에 우리를 예수 믿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미리 다 정해놓고 예정해놓고 성취하신 하나님, 나중에 봐서 계획 세우고 목표를 세우시고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 다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또 분명히 다 이루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냐?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2021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살길 원하십니다. 왜? 목표를 이루셔야 되니까, 이루실 것이니까.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각자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또 하나님 또 머리 대신 이 교회를 향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세워놓고 그 뜻을 이루려고, 너에게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이루려고 행하시고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2021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수고, 혼적인 수고, 정신적인 수고, 영적인 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육적으로 무거운 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무거운 짐, 영적으로 죄 때문에 무거운 짐. 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피가 너의 수고를, 너의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리라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죄를 짓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렇다고 한 해가 되고 또 한 해가 되고 해가 바뀐데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추청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영적인 수고, 정신적인 수고, 또는 육신의 수고, 육신의 질병 모두 다 치고 우리 주님께 나가셔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 힘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저가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이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왜?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살다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다가 받을 수 없이 살다가 지은 죄, 이걸 예수님이 대신 다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아니 이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목적, 목표입니다. 날 위해 살으라고. 이제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이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합한 자라 분명히 의로운 장등에 붙들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일이 2000년 십자가에서 죽는 바로 그 강도에게 일어났었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강도에게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그는 영원한 새 출발을 하는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2021년 이제 새해 축복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 성취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붙들고 말씀 믿고 우리 주님과 함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